오늘은 봉독 함께 했던 이 로마서 11장 말씀 가지고 로마서 이제 40번째 시간인데요.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강해할 때 이스라엘이 넘어졌다,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졌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넘어져 있는 틈에 이방인들이 먼저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얼떨결에 의로움을 얻었다, 우리 그런 이야기 함께 좀 나누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자,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차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넘어짐,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의 버림받음, 이런 것과 관련하여서 이방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할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관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면, 그 동일한 현상에 대하여 이방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 먼저 13절 말씀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제 그러니까 이 화제를, 이 시선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넘어진 이스라엘 옆에 같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13절에 보시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불러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불러주셨는데, 내게 맡겨진 사역의 자리는 어디냐면 이방인들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을 향하여 자기가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이거를 그 로마 교회라는 어떤 이 특정 하나의 지역 교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로마 교회는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고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는 교회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출신 성도들도 있고 이방 출신 성도들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방 출신 성도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약간은 조금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좀 있었나 봅니다. 저 사람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대, 그리고 우리가 대신 택함 받았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법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이방인들 성도들에게,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들려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출신입니까? 이방 출신입니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 출신, 조선시대 이방 말고요, 이방인 외국인이란 말이죠. 복음에 대해서는 먼저 들은 자가 아니라 뒤늦게 들은 자로서 이방인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도 오늘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한 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바로 그런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는 이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목적에 대하여 14절에 조금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앞에 13절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붙들린 바 된 이방인의 사도다. 그러면 이방인의 사도는 뭘 해야 됩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어떤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을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시기를 내 가지고 그들 가운데 얼마라도 구원을 얻는 것, 이게 자기의 사도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방의 사도가 되었는데,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내 동족인 이스라엘이 좀 시기를 내서 질투를 해서 그들 가운데 얼마라도 구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만큼 지금
바울은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아주 구구절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내용을 9장, 10장, 11장 이 세 개의 장에 걸쳐서 우리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8장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12장으로 넘어가도 별 문제가 없는데 조금은 어색하게 흐름을 끊고 9장, 10장, 11장에 지금 무슨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고 다른 이방인들도 그렇고 드는 질문이 뭐냐면, 아니 도대체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먼저 택하셨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실 수 있다면 뒤늦게 믿게 된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버림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이 만약에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신다면 그런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이런 의구심도 든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9, 10, 11장을 우리가 지금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버림받은 것 같은데 이방은 택함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자, 15절로 넘어가 보시죠.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여러분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을 버리는 것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그렇죠. 이제 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뭐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고 또 이스라엘이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뭐에다가 비유하고 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이 표현을 보면 무엇과 비슷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과 지금 비슷하게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되신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잠깐 버림받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나눈 이야기죠. 달려가던 이스라엘이 꼬꾸라져서 넘어졌어요. 그 틈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여잡고 의로움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세상이 화해하게 되었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광의 주를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렇게도 아름다운 일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버림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방 사람들이 함께 화해함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 이야기예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나만 살고 남은 죽는다 이게 좋아요? 아니면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게 좋아요? 아이 그래야죠. 나도 살고 남도 살아야지 나만 살고 너는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러면 이게 놀부심보죠. 그러죠? 이 흥부의 주제가는 뭡니까? 내 것도 네 거, 네 것도 네 거잖아요. 놀부의 주제가는 뭐예요?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놀부심보가 되면 안 돼요. 흥부심보가 돼야지. 그러니까 내가 살고 남도 사는 이 은혜가 누려지게 되면은 구원이 훨씬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구원의 지경이 훨씬 더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지 뭐 이렇게 그냥 매몰찬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살고 이스라엘도 살고 누구든지 다 함께 살게 되면 훨씬 더 좋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게 15절의 이야기고 이제 16절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 유럽의 역사에 보시게 되면은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뭐라 그럴까요? 아주 꼴불견이었나 봅니다. 유럽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이게 그 중세 시대에도 그랬고 뭐 초대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도 그랬고 상당히 깊이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반감이 있었습니다. 이걸 안티세미티즘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셈족 반셈족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불러요. 이게 아주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그 예를 좀 찾아보면 그 영국의 아주 유명한 작가 뭐 BBC 방송에서는 천년의 모든 이 시간 속에 최고의 작가라고 선정되었던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분이 쓴 어떤 그 희곡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예? 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작품에 보게 되면은 그 주인공 중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샤일록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이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 출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주 못된 고리대금업자예요. 돈 빌려주고 그냥 그 돈놀이 해가지고 그냥 막 등골을 빨아먹는 이런 역할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좀 꼴불견으로 생각했던, 자기를 좀 무시하고 자기를 이렇게 좀 그 깔본다고 생각하는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녔네.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람이 이 유대인인 샤일록을 무시하는 거야. 그런데 한 번은 기회가 왔어요. 안토니오가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급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샤일록한테 돈을 빌리러 왔어요. 근데 그냥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그냥 안 빌려주죠. 샤일록이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그냥 안 빌려주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돈 빌려줄게, 순순히 빌려주는데 대신에 기일 안에 돈을 갚아야 되고, 못 갚으면 대신에 어떻게 할 거냐, 너의 살을 1파운드 내가 도려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1파운드면 여러분 한 450g 됩니다. 450g. 한 근 됩니까? 한 근이 한 600g. 그러니까 한 근은 안 되지만 여하튼 이 상당히 묵직한 분량의 살을 도려내겠다고 둘이 약속을 맺은 거예요. 하여튼 징그런 놈이죠. 그런데 이 안토니오가 하필이면 이 약속을 한 걸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기일이 지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잡아다가 이제 살 도려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살을 이제 딱 그냥 포를 떠버리는 거죠, 이제 사람을. 그런데 그때 어떤 이 인물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재판을 하는데 재판관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그 재판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좋다, 그러면 1파운드의 살을 도려내라. 그런데 어떻게 도려내냐, 피는 흘리지 않게 도려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지를 발휘해서 살게 되는데, 하여튼 이 작품 속에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라는 인물이, 이 샤일록이라는 인물이 아주 못된 그 고리대금업자로 묘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무슨 이미지가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 그러면은 별로 이렇게 그냥 그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냥 돈밖에 모르는 놈, 저 못된 놈, 어휴 징그런 놈, 이런 이미지, 이런 이미지. 근데 그런 이미지가 지금 어찌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로마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이게 잘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화합이. 나는 이스라엘 출신인데 어디 이방인들이 감히 까불어, 이러면서 자꾸 뭐 율법이 어쩌고 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막 이러니까 어때요? 같은 예수 믿는데 자꾸 무슨 뭐 자기들만 선민이 어쩌니 이러니까 율법을 뭐 우리만 받았고 뭐 안식일이 우리한테 있고 뭐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이러니까 어때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얘라 이 잡것들아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기분 가운데 있으니까 이 이방인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럼 어때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같이 예수 믿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설교 말씀을 듣지만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저것들하고 어떻게 하나가 돼? 이런 앙금 같은 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앙금 같은 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니까 지역이 달라도 괜찮고 생김새가 달라도 괜찮고 외국인들이 있어도 괜찮고 다문화 가족들이 있어도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새누리당 팬도 괜찮고 민주당 팬도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게 희망사항입니까? 진짜입니까? 이게 지금 말하자면 로마 교회 안에 은근히 있었던 갈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앞에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비판을 했던 입장이었다면은 이제는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정신 차려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16절 봐보세요. 16절부터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자 16절 함께 읽어볼게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주는 겁니까? 이방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 그랬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열매, 첫 열매. 자, 첫 열매가 무한즉 거룩한즉 이야기예요. 첫 열매가 거룩한즉, 그 첫 열매, 그러니까 첫 곡식이죠. 첫 곡식을 탈곡을 해가지고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든 다음에 그 가루로 반죽을 한 그 떡덩어리도 어떻다고요? 거룩하고, 그 다음에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뭐하다고요? 거룩할 것이다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첫 열매, 첫 곡식단,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중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뿌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런 이스라엘의 뿌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룩해졌어요. 그러면 첫 곡식, 그 열매가 거룩하니까 그 열매를 빻아가지고 만들어서 가루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반죽으로 만든 그 떡덩어리도 역시 거룩해질 거다. 이 떡덩어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남겨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뿌리도 예수님을 이제 믿은 이스라엘이라면, 가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믿지 않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 또는 뿌리로 묘사되어 있는 첫 번째 열매로서의 이스라엘, 먼저 믿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하다면, 그들과 동일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맥락에 있는 사람들도, 나머지들도 지금은 믿지 않고 있지만 그들도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요 이야기예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경의 바울의 어떤 서신들과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첫 열매, 뿌리, 이거는 그 보통은 다 기독론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다. 어떨 때 씁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지금까지 부활한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열매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첫 열매가 보증이 되어서 모두가 다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첫 열매가 거룩하기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것도 다 거룩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것처럼 먼저 믿은 이스라엘이 거룩하기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이스라엘도 다 결국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17절 넘어가 보시면 이제 이 이야기를 접붙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여기 보시면 16절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두 부류를 나누어서 한 이야기였다면 17절은 이제 이방인들을 직접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지금 이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감람나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스라엘. 끝내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잘하는지. 그럼 돌 감람나무는 누구예요? 이방인들. 어디서 공부하다 오셨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참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의 참 감람나무 중에 가지 몇 개가 어떻게 됐다고요? 꺾여진 거예요. 그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꺾여져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꺾여진 자리에 뭘 갖다 붙였어요? 돌 감람나무인 너를 갖다 붙였대요. 성경에 나와 있었네, 그죠?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인 너희들을 갖다가 딱 하고 붙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인데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붙일 때 이 나무들을 접붙여서 뭐 새로운 어떤 품종 개량을 한다, 이런 거 할 때 나쁜 나무에다가 좋은 가지를 붙입니까? 좋은 나무에다가 나쁜 가지를 붙입니까? 예? 많이 엄청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방금 지금 보세요. 참 감람나무에다가
돌 감람나무를 지금 붙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사 지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쁜 나무에다가 좋은 거를 붙여요. 나쁜 나무에다가 좋은 가지를 붙여가지고 품종 개량을 해갖고 열리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찔레 나무에다가 뭘 붙여요? 장미꽃을 가시를 딱 붙이잖아요. 장미 가지를 달아가지고 장미 피게 만들고, 또 그 고욤나무에다가 뭘 붙여요? 감나무를 붙여요. 그 다음에 제가 다 조사해갖고 왔어요. 머루나무에다가 뭘 붙여요? 포도가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에다가 좋은 가지를 붙여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품종의 열매가 맺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참 감람나무, 이 좋은 나무에다가 나쁜, 별로 좋지 않았던 너를 붙여가지고 품종 개량을 시켜줬다, 이거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방 사람들이 본래 이스라엘 나무, 하나님의 그 어떤 언약의 백성의 그 나무의 가지 일부분이 떨어지고 네가 대신 딱 붙었다, 그래가지고 너가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까불면 돼요, 안 돼요? 까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까불면 완전 혼나는 거죠. 그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는 접붙이는 어떤 내용에 있어서 접붙임 당한 그 가지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이 접붙임을 당했는데 가지가 지가 잘해가지고 그 나무에 달라붙었습니까? 아니면 농부가 거기다 붙여준 겁니까? 농부가 붙여준 거예요. 농부가. 그럼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농부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돌감람나무는 무조건 그냥 농부한테 그냥 감사 땡큐 해야지 내가 뭐 잘해서 된 것처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18절 봐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붙여준 것은 일단 농부가 하셨어요. 그런데 붙어 있는 것은 지금 참 감람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 감람나무의 그 어떤 그 통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접붙임 당한 것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접붙임을 당했는데 가지가 뿌리에게 진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먹여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되는 이스라엘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것이지 그 거꾸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해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그 다음에 19절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이 접붙임을 당한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 가지가 떨어져 나가서 나를 접붙여 주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뭐라 그래요? 20절 함께 읽어보죠. 20절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기서 빠진 만약에 접속사를 하나 집어넣는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돼야죠.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나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21절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향하여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열심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 신실함에,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신실함으로 반응을 못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잠깐 이 이스라엘이 가지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향한 신실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이방인들 가지를 갖다가 붙여 놓음으로 인하여 떨어져 나간 이스라엘이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기하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결국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21절에 뭐라 그런 겁니까? 원가지였던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해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너도 까불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도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다. 그걸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 그 두 가지가 있어요. 2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자, 여기 이방인 출신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 다 우리는 이방인 출신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 출신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거 뭐죠? 감사할 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그래요. 두 가지.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준엄하심.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함께 기억하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노하시는 하나님만 알고 있고 은혜의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늘 무서워하기만 할 거예요. 벌벌 떨기만 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냥 늘 무섭기만 하니까 맨날 그 하나님은 화를 내는, 나에게 늘 화를 내고 나를 무섭게 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이용해 먹는 그런 나쁜 신으로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노하심 가운데, 로마서 1장을 시작할 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이렇게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는 길, 새 길을 내어주셨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내어주셨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모두가 본래는 다 진노 아래에 있었으나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억해야 되는 거냐면 은혜 없는 하나님의 진노만 기억하면 그 하나님은 무서울 뿐이지만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에 있었음을 잊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은혜가 말하자면 그 본회퍼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이 독일의 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고백교회를 이끌었던 이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값싼 은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본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백성이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은혜를 주셔서 지극히 커다란 대가를 지불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때 이 은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값비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이 준엄하심, 이거를 잊어버리고 은혜만을 구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거는 값싼 은혜, 천박한 은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같이 기억해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진노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같이 기억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늘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 구원이 하루 아침에 당장 완성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동시에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우리가 구원의 3시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죠. 지금도 우리는 바로 그런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이루어 갑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같이 붙들고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온전하게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은혜가 값비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돌 감람나무였는데 나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가지에 딱 하고 붙여주심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자칫 정죄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한국에 교회가 많다, 뭐 얼마 전에 인구 센서스를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인이 제일 많더라, 불교가 그 다음이더라, 천주교가 그 다음이더라, 우리가 거의 이제 1000만 성도가 다 된다.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아졌다고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많다고, 큰 교회 많다고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큰 교회 소속되어서 믿음 생활한다 그래서 작은 교회 생활하는 분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뭐 저기 미국이나 무슨 뭐 저 북미에 있는 교회들 다 망했다더라, 동성애 뭐 망했다더라, 유럽에 있는 교회들 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더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그 교회가 어떻게 지금 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뭐 동성애를 뭐 조장하는 교회들이니까 저것들은 다 망한 교회다, 하나님의 촛대로 옮겼다, 이제 복음은 뭐 서진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요? 지금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들을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접붙인 주제에, 접붙임 당한 주제에 함부로 까불지 말아라. 함부로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나가지고 스스로 가만히 있다가 자연의 이 모든 이치들을 깨달아가지고 삼라만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저절로 알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잘해서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구에 있는 교회들, 우리가 지금 뭐 좀 보기에 뭐 못마땅해 보이고 뭔가 문제 있어 보이는 저 서구에 있는 교회에서, 뭐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이런 데서, 또 영국에서, 독일에서 먼저 우리에게 선교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죽기까지 수고하며 헌신을 해서 우리를 들여다가 그야말로 하드 캐리 해가지고 접붙여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 먹고 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열매 먹고 있는데 그 우리에게 선교사들을 보내줬던 교회가 지금 좀 약해졌다고, 별 볼 일 없다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저 나라가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별로 없고 무슨 뭐 주이시 크리스찬이 뭐 있긴 있지만 뭐 별로라고, 그러니까 저건 뭐 나라도 조그만하고 코딱지만한 나라고 별것도 아니다, 자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가 교만하여서 우리의 규모를 자랑하고 우리의 크기를 자랑하고 우리의 뭐 어떤 힘을 자랑하고 가지고 있는 돈을 자랑하고 이걸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로 일하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 생각을 가져버리면 그 순간에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떨어내버리실지도 몰라요. 원가지도 잘라내셨은즉 접붙임을 당하는 가지야 얼마든지 잘라낼 수 있지 않겠냐. 이거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도로서 내가 큰 교회에 있으니까 그럼 내 믿음이 클 것이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큰 교회 직분자니까 그럼 괜찮을 거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신앙생활 하게 하신 것이지 교회의 크기가 내 믿음의 크기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내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로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접붙임을 당해서 연명하고 있다, 이거 하나 붙들고 우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 은혜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 진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 상황에서, 이 사이에서 날마다 긴장하며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4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함께 읽어볼게요. 네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원래 우리는 돌 감람나무에 붙어 있었는데 그때 우리의 본성은 본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고 우리는 다리 밑에 있던 그 거지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를 그 본성을 거슬러서 우리로 하여금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만드셨는데, 이제 그렇다면 잠시 잠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 가지, 저들 접붙임 당하게 될 때 얼마나 기쁜 일이 있겠냐, 요 얘기. 우리가 그러니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의 날마다 든든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저녁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니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방인 출신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참으로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본래 돌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인데 이스라엘의 그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일부분 떨어져 나가고 우리를 주께서 접붙여 주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게 하여 주셨으니 이 은혜에 부여잡고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겸손하게 나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